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흘 만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었던 고향 베다니를, 나사로의 그 동네 베다니를 방문하셨고요. 먼저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리아, 마르다를 만나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르다를 만나셨을 때는 마리아도 울고 또 마리아를 뒤따라왔던 동네 사람들도 울고, 그때 예수님도 어둠의 영역에 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슬픔과 고통과 사망에 이르는 그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애통해 하시고 죄에 대해 분노하시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에까지 가셨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에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썩는 냄새가 납니다.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만류합니다. 여러분, 이 무덤에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시고 마르다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만나셨거든요. 이 마르다를 먼저 만나주셨을 때에 그녀와 대화합니다. 그때 그녀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을 저는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25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 무덤에 그 막혔던 돌을 굴려 놓으라 할 때 마르다는 뭐라 그럽니까? 조금 전까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제 살리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냥 포기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 이 마르다를, 앞뒤가 다른 마르다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마르다의 이전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녀의 진심에서 나왔던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다시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마르다의 고백은 그저 그녀의 믿음이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나흘이나 지나서 썩고 있는 그런 사람의 소생까지 그의 믿음이 미치지 못했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했을 때 만류하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음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 성경에 없는 거지만 나사로가 금방 죽었다고 치면 어쩌면 마르다는 무조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했을 것 같아요. 금방 죽었으면. 그런데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나흘이나 지났잖아요. 그 동네가 얼마나 덥고 그런 동네입니까? 그러니까 금방 부패하고 금방 썩어 없어질 텐데 몸은. 그런데 이 사흘이나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살리겠다 하니 이건 도무지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거기에까지 그녀의 믿음이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직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기에 나타났던 반응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놀랍게도 조금 전까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 괜찮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다가도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이내 곧바로 무덤문을, 그 돌문을 옮깁니다. 즉 역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마르다는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그것도 잠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하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마르다처럼 정작 우리의 실생활에서, 현실에서 믿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실수가 없으신 분으로, 신실하신 분으로,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으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놓고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면 금방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되는 경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이 불가능하다 말하여 아예 시도조차 못할 때도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도 마르다처럼 마침내 순종의 무릎을 꿇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 인생에 막혔던 것이 뚫리는 기적을, 무너졌던 것은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늦었다 싶은 그때가 믿고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기에 가장 빠른 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순간에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짧게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많은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손들어 표해 볼까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예수님 믿었다. 예, 전부 다 손드시죠. 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그것도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진짜. 둘째, 그러나 그 와중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그 순간에도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에게, 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기적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불신한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도 보인 이 불신의 반응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고 이런 불신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죽은 지 4일이나 된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으면 당연히 누구라도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불신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완전한 곳, 모든 것이 풍성한 그 은혜의 현장에서 전부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몇몇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은혜의 현장에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3일도 믿음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 일터가 은혜의 현장임을 확신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깨어서 작은 일에도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